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맞이하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긴 통로를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더욱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라는 그 표지를 보며 아직은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음도 알게 됩니다. 여행해야 할 거리가 아직 남아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많은 시련과 기쁨, 아픔과 질병, 유혹과 전투와 승리가 있을 것임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죽음이 올 것이 자명하겠지만 여기까지라는 그 표지판을 마침내 다다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천국의 빛으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눈에 늘 감사가 깃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은 삶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광경들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선포하심을 듣습니다.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에 날마다 귀를 기울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많은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더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행동 하나하나의 개선이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 방식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시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더욱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늘 올곧게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이 빗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세워가는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리드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매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성이 담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 친교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올 한 해도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2023년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그런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삶을 위협하는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지 않았던 해가 있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어려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올 한 해 이 표를 주님께 힘을 얻어서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했고 또 오늘 주제 구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3월 31일이 올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제가 1월 첫째 주일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는 시편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부활주일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 또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쓰이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책에 보면 되어 있죠. 이 깃딧은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악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호온하면 HORN 뭐 뿔이라는 그 동물의 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호른이라 그래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나팔처럼 된 그 악기를 지칭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이제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250명 정도 같이 세력을 만들어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던 그래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인물입니다. 이 시를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보면 역대상 9장이나 12장 이런 데 보면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 왕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이후로 이제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을 보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일 수는 없다 싶습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또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이죠. 고라 자손이 여러 가지 시편을 짓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84편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좀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례길을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례길에 오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곳인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용도로 사용될 때는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회중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궁정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곳을 의미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냥 단순한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죠. 기쁨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죠. 큰 건물일 수도 있고 작은 건물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보니까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 강대상 같은 곳이겠죠. 그 새들마저도, 참 그 비천한 새들마저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아마 이 시인은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고 싶다.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애달픈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새약해지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시온으로 가는, 영어의 표현에 보면 Highways to 시온, 자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회막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 길을 떠나는 자가 복되다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5절만 제가 공동 번역,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자들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떠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 길을 눈물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어떤 메마르고 고통을 주고 또 목마름이 있는 그러한 눈물 흘려야 되는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샘물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이른 비를 내리신다고 하죠. 이 이른 비 이런 것들은 시편에서 보면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샘물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르지 아니하도록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샘물이 솟아나고 비를 맞아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복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은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7절에 보면 그렇게 길을 떠난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그 기대감이 그들을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그 순례자들,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고 힘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 11절에 보면 정직히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단어의 원어에는 걷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영어 표현만 봐도 worked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오랜 날 편안히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올곧고 의롭게 비천한 직업일지 모르지만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겠다. 또 원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차라리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의롭게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시편, 이 위대한 시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이 정직하게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생명의 근원이시 되시는데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는 무비가 아니라 글로리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좋은 것, 토브라는 단어는 700번 이상 나오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기쁜, 잘생긴, 건강한, 예쁜, 이 다 토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이런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정직히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지만 사실은 기도가 어떤 무엇을 얻어내는 목적은 아닌 것이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그 결과로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대강절 전까지 2달 동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지 말랬던 중언부언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떤 하나님과 조화하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다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대강절 이렇게 좀 지나면서, 지난 일이지만, 참 힘든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뭐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거죠. 그냥 신승민 목사의 강론으로 받아들일까? 그러면 뭐, 어떨까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설교가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헛소리 아니고,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까?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지만 계속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죠. 조금 낙담이 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히 안 하시는 것 같다. 말씀을 딱히 읽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조금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낙심이 사실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 그런 너는 어떠냐, 너는 얼마나 하냐, 뭐 한다고 하겠지만 너부터 똑바로 하면 어떻겠냐,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 책으로 같이 좀 묵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송부현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원래 그 김병삼 목사님과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365일 묵상집을 주셔서 이걸로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다시 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같이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진 피터슨하고 팀켈러 목사님 참 훌륭한 신앙의 대가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선생님들이죠. 팀켈러 목사님도 그러고 유진 피터슨도 목사들의 목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죠. 짧으면 4분, 길면 한 6분 정도 되는데 그들이 이 시편을 읽고 어떻게 코멘트를 달고 어떻게 노트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배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일주일에 4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으십시오. 꼭 이게 들으십시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는 제 목소리죠.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 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 좋으신 분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의외로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키셔서 일단 접지만 나중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함께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이 시편을 같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연습하고 또 훈련해 간다면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복된 또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난 것이 아닐지라도 또 복받기 위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여정 가운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인생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그 복된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인처럼 정말 시온으로 가지는 않겠죠. 어떤 성전을
성막을 향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갈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죠. 사무실일 수도 있고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도 있고 또 연구실일 수도 있고 또 일터와 집과 학교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람 부는 그 거친 곳들을 다 잊게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복된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롭게 올곧게 살아가십시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를 거절하십시다. 차라리 문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이시니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에 분명히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각종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한 기대합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그 복된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시인은 선언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주님 손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손잡고 함께 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샘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이름비로 바꾸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 알며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주님의 것을 또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거나 취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그저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손에 불의한 재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벌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얻는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다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 순례의 길을 우리 손잡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